안녕하십니까. 리바우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19가 공부하는데 이 교회론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등이라는 단어가 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그런데 보통 우리가 equality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퀄리티를 말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같다는 의미인데 퀄리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sameness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있는데 그게 더 우리들에게 맞는 단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붕어빵이다 이 말입니다. 붕어빵. 똑같은 붕어빵이다. 그게 동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동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우리들이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내의 교계제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인 지체, 몸인 교회인데 그 몸이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지체에 의해서 몸인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 우리가 모두가 동등한 것이지 내보다 높다, 네가 내보다 낮다 이런 개념을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자꾸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직주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직주의. 성직자는 신자보다 높다. 주교는 신부보다 높다. 교황은 주교보다 높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보다 높은 게 아니고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이 내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런 단어들, 구별을 만드는 이 단어들도 사실은 바람직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 안에서 우리들 각자가 맡고 있는 직책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가 내보다 높은 게 아니고 너는 교회가 너에게 신부라는 직책을 줘가 네가 하느님의 복음을 공동체를 위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동체가 본당 공동체가 하느님의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책을 너에게 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서품식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서품식 때 제일 먼저 보통 사무처장이 하는데 후보자를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앞에 줄 서가 있을 때 주교가 하는, 그건 주교의 직책이죠. 주교가 하는 첫 번째 훈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런 직책을 맡겨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입당을 하잖아요. 보통 신부님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의실에서 나와가 금방 이렇게 입당을 하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입당도 사실은 뒤에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뒤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회중들 가운데에서 네가 회중을 대표해서 미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네한테 미사를 지낼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네한테 준 게 아니고 회중이 이 신자들이 너에게 그 직책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이 요소들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조 자체가 그 동등성에 위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교는 머리에 관을 써야 됩니까? 그게 언제 시제 때 쓰던 기인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왜 주교는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까? 지가 목자라고 말하니까 목자는 아니죠. 예수님의 대리자죠. 목자는 예수님만이 목자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왜 저는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 속에 계급을 만든다는 겁니다. 계급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본당 내에서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니보다 높다. 참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제일 근본적인 정신이 우리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는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니하고 내하고는 똑같은 틀에서 나온 붕어빵이다. 다만 네가 맡고 있는 직책이 우리와 다르고 네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존경하는 것이지 한 개인인 신부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너도 우리와 똑같은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게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교회의 근본 정신은 그 동등성에서 출발합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구별 없이 우리가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게 성당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별 짓습니다. 자꾸 구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서 계급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속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당 조직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조직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조직입니다. 제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투쟁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본이 우리는 동등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한 부분. 이 지체, 손가락, 이문 손가락이고, 엄지 손가락, 이 손가락, 집게 손가락, 이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엄지 손가락, 집게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집게 손가락보다 내가 니보다 더 굵고 크니까 니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지체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아니라 전부가 다 엄지손가락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내장, 보이지 않는 것 내장에 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체, 근육, 뼈다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체라는 겁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 손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이 몸이 아니다. 그대로 똑같이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신부니까 신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신부가 신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부도 신자인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신부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들 중에서 교회가 뽑아서 그에게 그런 직책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낮은 사람이죠. 교황은 지를 호칭할 때 종 중의 종이라고 호칭합니다. 말로만 종 중의 종이 아니라 진짜 종 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몸이라는 거죠. 귀가 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 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게 각각 고유하게 주어진 직책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본당 내에 여러 가지 지체들을 만드는 겁니다. 본당 운영을 위해서. 본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복음화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조직도 만들고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조직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체 모두가 한 몸이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세상의 복음화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상대방에게 이리다 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 한 몸.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 속에 있는 다양한 역할들, 그게 지체가 맡은 역할이랍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내 몸의 어느 한 부분 탈이 나면 내가 전체가 아픕니다. 내 몸의 어느 한 부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내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느가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어느가 하나 없어도 되는 게 없고, 어느가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얘기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필요에 의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것은 어느 것보다도 높고 어느 것은 어느 것보다도 낮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거죠.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들 각자가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몸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작용들, 반작용들, 이게 사실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머리로부터 신경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부님 한번 지금 넘어지셔가지고 목뼈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그런 슬픈 소식을 듣긴 했는데, 이 신경이 여기서부터 내려가가지고 이 내 몸 전체를 조절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몸 전체를 조정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의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아바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 몸, 교회인 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세상적 판단이 아니고, 세상적인 계급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동등하게,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점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회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충실한 모습을 가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복음화되면 복음화될수록 세상도 복음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가 교회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닌 교회만의 고유한 정체성, 주체성, 이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근본이 동등성입니다. 하느님의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고 말한 것이지 순서를 얘기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느 것이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먼저냐는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중요하죠. 왜? 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이 높은 자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라는 자리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최초의 12사도, 그들로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첫째 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최초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첫째라는 거지, 그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점재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사람. 신탁, 옛날엔 신탁이라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를 점치는 그런 개념의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은 신탁,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코끼리 상자가 더 붙든가 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교사들. 교사는 뭐예요? 그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우냐의 문제죠. 복음을 제일 먼저 전달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음. 그 복음으로부터 어떻게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나가느냐. 그 과정에서의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표징을 말하죠.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은혜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은혜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이니까 지금과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떤 신적 능력을 빌어서 우리들 속에서 그런 어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공동체에 와서 우리 이 환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죠.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병을 고쳐주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은사, 이 신령한 은혜라는 것이 참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그 성령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신령한, 자기들 말로는 신령한 은혜라, 방언, 신령한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게 신령한 은혜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말은 하는데, 뭔가가 그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한 건지 자기 개인에게서부터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뭐라고 희한한 말을 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신령한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말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은혜를 어디 갔노? 신령한 은혜를 해석해 주는 역할, 신령한 은혜를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좀 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 내가 신령한 은혜를 말하고, 이상한 은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죠. 내가 마치 신령한 방언을 하면 내가 마치 하느님하고 억수로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자가 진짜 하느님하고 가깝네, 저한테 가가 뭐 물어보면 되겠다, 청탁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지는 마치 좀 지가 그런 신령한 은혜를 말함으로써 지가 좀 으스대는 이런 모습도 인간이 이 벽이 다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령한 은혜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해석해 주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지만, 사도 바오로는 다른 부분에서 신령한 은혜로 말하는 것보다 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나중에 그거 할 기회가 나오니까 그때 돼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런
지체들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자기 현재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당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그 위원회들이 사실은 지체입니다. 위원회, 위원장,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체는 엄밀히 말하면 지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는 단체만의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단체만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지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게, 요거는 쉽게 말하자면 학교 같으면 특별활동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지체는 학급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 요거를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보통 우리 본당 조직에서 본당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반모임인데, 반모임. 이 반모임 속에서 그런 지체들이 다 역할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들이 반모임 중심의 사목보다는 단체 중심의 사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마치 자기들만이 가진 독특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기들의 역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체 중심으로 본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다만 그게 쉽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단체 중심으로 신부님들이 본당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단체 중심으로 본당을 운영하면 이 단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 이 단체가 자칫하면 특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복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 복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말로 신부하고 대립이 돼가 우리가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복사는 누가 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반모임 중심으로, 그래서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모두가 같이 하고 그들 속에서 그들 모두가 동등한 신앙인으로서 자기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단체 중심으로 하면 또 더 하나 더 큰 병폐는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특히 요즘 현대 신자들의 모습이 더 그렇습니다. 개념상의 종교에 대한 개념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는 죽음을 통한 부활입니다.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쉽게 설명하면 죽음은 안 겪고 부활만 하려고 합니다. 내한테 덕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중심적입니다. 내한테 손해되는 것은 한 가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성당에 와서 그저 내한테 득되는 것만 받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들을 죽음을 통한 부활,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죽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무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꾸 성당에 와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부님들이 그걸 또 응해줍니다. 와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 잠깐 딴 얘기입니다만 어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사도 바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 이런 은사보다도 더 큰 게 뭔가 하면 다음 과에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런 모든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특별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로 보지 말고 내 지체를 같은 우리 지체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사도 바울가 그 얘기를 합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사도는 몸과 지체를 비유로 들어 무엇을 비유로 들고자 합니까?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12절에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2번 우리가 누구이든 누구 안에서 무엇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까?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래 14가 붙은데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 3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다는 거죠. 같이 한다는 거죠. 4번 발과 손의 비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 우리는 그 다양한 지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5번 각각의 지체들을 몸에 만들어 놓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6번 서로서로의 지체는 어떤 연결성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뭘 통해서요? 몸이에요.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이라는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은 많지만 그 모든 역할들은 교회 공동체,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세도를 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폼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7번 몸과 지체의 관계를 더 잘 묘사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긴하다. 약하다고 생각 어떤 거? 이 내장에 있는 약한 것들이죠. 그래서 뼈로 탁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뼈로. 이 약한 것들이 안 부서지도록.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이 또 내장 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덜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모자란 지체에게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모자란 게 뭐 있어요? 사실 몸에 모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모자라는 거, 머리가 모자라나? 머리카락이 모자라나? 뭐 그렇다는 얘기죠. 9번 지체와 몸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한 군데 잘하면 기뻐한다는 거죠. 10번 우리들과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우리와 그리스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 각각이 그 속에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건강하게 우리 몸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